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신이 되니 인간으로 태어났던 우리는 사라졌네요. 요한복음 6장 19절 이에 그들이 노를 저어 25 내지 30 스타디언쯤 가다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금정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 제자들이 탄 배 가까이 가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다를 걸어가는 즉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영을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은 몸만 있지 영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죽죠. 예수님은 하나님, 영을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성령을 주시어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신 것이죠. 세례요한이 또 증언하는데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심은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의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하고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무엇을 주러 오신다? 성령님을 주러 오신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성령을 주시게 한 것이에요. 이게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반드시 부활하고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국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세례.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에서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님, 성령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두 가지 생명을 말씀하셨어요. 영과 육. 그런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고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사람들하고 반대죠. 사람들은 몸이 생명이죠. 몸이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이 아니고 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세요. 몸이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생명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영도 가지고 계시고 몸도 가지고 계시다.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내가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고 내 등만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나 몸이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다. 그럼 몸은 살아서도 생명으로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된 거예요. 인간은 몸이죠. 그래서 인간인 몸에서 두 가지 생명이 있죠. 몸과 영. 영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생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이 야고보서 2장 26절이잖아요. 인간은 몸만 가지고 있으니까 몸이 살아있어도 하나님 그거 생명 아니야? 그거 죽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 인간들 다 죽은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물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영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그러니까
인간은 다 죽은 자들. 그러면 죽은 자들의 믿음은 죽어 있는 거죠. 죽은 자들이 무슨 행위를 해요? 그러니까 행위 없는 믿음 다 죽었느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믿음은 다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영의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믿음. 그래서 성령 9가지 은사 열매 중에 그 믿음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생명 되시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영혼이 자꾸 죽지 않으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있기 때문에 몸이 죽으면 영은 영혼이 살고 몸이 죽으면 영이 부활시키죠. 그래서 살린 것은 영이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육은 아무것도 역하게 하지 못하나 내가 너에게란 말 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영이 없으면 몸이 부활하지 못해요. 영이 부활시키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1절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있잖아요. 영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활을 못하죠. 이건 껍질이고 가라지. 그냥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영이에요. 영.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영. 그래서 영이 없기 때문에 몸이 부활하지 못하고 다 죽어버리는 거죠.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성령 주러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영원한 생명을 받으며 따라서 영혼이 사고 죽지 않겠죠. 이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었던 과거의 우리는 다 사라진 거예요. 자, 몸이 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영이 생명이죠. 그럼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은 누구의 영이죠? 성령님. 성령님 누구세요? 하나님. 그 몸도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인간의 몸이 아니죠. 여기는 인간의 몸이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몸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죽어버리는 거야. 전혀 새로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그 예수님은 성령인 줄 오셨기 때문에 영생,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은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죽기 전에 받아요? 죽고 나서 받아요? 죽기 전에 받지요. 그 죽기 전에 받으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어디 살아? 이제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영이 됐으니까 영의 왕국에 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뭐라고 믿죠? 영생은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지어내서 믿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은 영생을 주러 오셨는데 세례요한이 성령 주러 오셨다니까 그 영생은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은 죽기 전에 받아야죠. 죽고 나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거고. 두 번째, 어거스틴이 뭐라 그랬죠? 예배당 건 뭐 배웠죠? 제가 물어봐요. 십자가에서 뭐 했어? 다들 죄를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럼 너희는 누구냐? 우리는 인간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거스틴이 말하는 걸 믿으면 인간이라 믿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죽죠. 하나님 영국에 못 들어가요. 부활 못해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성을 믿으면 반드시 죽고 부활도 못하고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주 300년에 있었던 로만 가톨릭 교회 추기력이죠. 그가 주 300년에 있었던 거예요.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자기가 지어낸 거지. 예, 아주 그럴듯해요. 다 거짓말이에요. 예배당에서 전부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믿었다가는 다 죽고 부활도 못하고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해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리스 철학,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그 어거스틴은 누가한테 배우지는 않았잖아요. 그 누구한테 배웠어요?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여.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가지고 다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날 신학은 다 철학에서 출발한 거예요. 카톨릭 교회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은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마틴 루터, 존 칼빈 다 원죄설만 가르치잖아요. 그 예배당 가면 구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저 뭐라 그래요? 너희도 인간, 나도 인간. 근데 뭐야? 반드시 죽죠? 영원한 생명 없잖아요. 그러니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멸망당한다. 두 번째, 부활 못하죠. 세 번째,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신가 영의 왕국이죠. 몸은 몸의 세계 살지 영의 세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성령인 줄 오신 분이에요. 죄를 갚아서 그냥 인간으로 살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예수님 믿지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럼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셨다. 그러면 예수님께 주신 예수님의 생명은 몸인가요? 영인가요? 예수님이 인간이라면 몸을 주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영을 주셨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식의 영을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 취급하기 때문에 몸을 주셔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지어내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믿어야만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을 주신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십자가에서 뭘 받았죠? 우리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성령이 받았어요. 성령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성령이 생명이 되시면 이제 몸은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육신이 못 박히는 어디서? 십자가에서. 왜?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성령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그 인간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런데 뭐로 태어났어요? 성령이.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공통점인가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공통이 없어요. 성령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는 사라진 거예요. 우리는 전혀 새로운 정체성으로 태어난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몸도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정죄를 받지 않겠죠. 여기는 정죄받고 프로세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 여기는 하나님인데 누가 정죄를 하나요? 하나님이 됐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고 반드시 부활하고 하나님 어디 사세요? 하나님 왕국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만 가지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 말씀 하나면 다 구원받는 거야. 죽지 않고 부활하고 하나님께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십자가는 뭐하는 곳이다? 생명을 바꾸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육신은 죽고 성령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지고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사시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사라지고 죽고 없어지고 과거에 우리는 이제 사라진 거야. 하나님이 된 거야. 예수님처럼 우리가 십자가 들렸죠. 예수님처럼 부활하겠죠. 예수님처럼 승천하는 거야. 하늘에서 살게 되는 거야. 이거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죄를 씻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부인된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사라졌어요. 죽었어요. 없어졌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예.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죽으면 사라진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 어거스틴은 뭐라 그러냐? 십자가는 죄를 씻는 곳이다. 죄를 짊어지는 것이다. 죄를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명을 바꿀 수가 있나요? 못 바꾸죠. 이게 여전히 몸이 생명이잖아요. 여전히 인간이죠. 우리 자신 부인하나요? 못하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원죄선을 믿으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다 아프셨는데 왜 우리가 우리 십자가 져야 되나? 자기 자신 부인 못하죠. 뻐젓이 살아있잖아요. 십자가 졌나요? 못 졌죠. 부활하나요? 못하죠. 구원받나요? 구원 못 받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원죄선을 믿으면 구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주로 오신 것을 우리에게 우리가 성령을 못 받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하러 오셨는데 그를 못하게 방해한다. 이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지금의 교회는 적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세례요한이 뭐 주러 오셨다 그랬죠?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잖아.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셨다 그랬죠? 내가 내 생명 주러 오셨다. 내가 내 생명 주러 왔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요한복음 6장 40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자는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부활시키리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이 영자는 생명을 시켜서 부활시키는데 성령이 있어야만 부활하죠. 그러니까 영자는 생명은 부활해요. 영자는 생명이 부활시키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뭘 주러 오셨죠? 성령을 줘서 부활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께 자기 생명을 주신다고 말했죠. 또 부활시키려고 오고 성령 영원한 생명이 주러 오셨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 거야? 성령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성령 생명을 얻었어요. 몸은 죽었어요. 그럼 뭐로 태어나요? 성령님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우리는 사라진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예.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생명으로. 세상의 생명으로.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명이세요? 예수님 생명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영. 그렇죠? 영은 생명. 예수님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생명 됐어요. 예수님은 성령이시잖아요. 예수님 생명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나요? 안 죽나요? 죽을 수가 없죠. 영원히 살겠죠. 그럼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죽는데
신으로 다시 태어났어. 아이고, 인간은 전혀 다른 존재가 되면 인간은 사라진 거야. 죽은 거, 없어진 거야. 이제 뭐가 된 거야? 하나님이 태어난 거야. 그 인간은 어디 갔나?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인간이라 믿으면 이건 반드시 죽잖아요. 예배당 가면 전부 뭐라 그래요?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그 인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죽어요. 영원히 살지 못해요. 생명 못 가졌죠. 그게 예수께서 죽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죽은 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생명을 주러 오셨거든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5장 25절이잖아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예수님은 생명 주러 오셨어요. 이게 죽은 자들 아무리 죄를 씻어봐야 죽은 자들 그냥 죽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브로스에 던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예. 구원이 못 받는 거예요. 부활도 못하고 반드시 죽고. 그래서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는 그냥 그대로 인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원죄설 때문에. 누구 때문에? 목사 신부들의 원죄설 가르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신학 때문에. 신학은 철학에서 출발한 거예요. 철학이 인간을 권합니까? 예. 그래서 더 이상 생명이 이제는 몸이 아니고 성께서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몸이 아니고 영이 됐죠. 예. 영은 뭔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받았어요. 몸은 죽었어요. 뭐만 남았어요? 성령님. 성령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아니고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정체성으로 태어나. 인간은 없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예.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이 안에 있나니. 인간들은 다 육신에 속해 있죠. 이제는 우리 영에 속한 거예요. 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예. 성령이 받았어요. 성령이 생명 되셨어요.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성령 받았으니까. 근데 뭐만 남아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었는데 인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죠. 죽었잖아요. 몸이 죽었으니까. 인간은 몸이잖아. 인간은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태어났으니까 몸도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렇게 됐죠. 예. 그런데 여기는 인간이잖아요. 몸이 누구의 몸이에요? 인간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몸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믿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크리스찬인데 무슨 얘기야? 예.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동적으로 크리스찬이 됩니까? 또 예배당에 하나님은 계시도 않고 인간의 예배도 안 받는다는 거 모르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안 읽어보셨죠? 예. 세상과 그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세요. 그 예배당 가서 아무리 예배 드려봐야 소용이 없죠. 예,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 반드시 그리스도 영을 받아야 돼. 그러면 성령을 받더니 몸이 죽었죠. 예, 하나님이 됐죠. 하나님이 정죄받습니까? 그러니까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나. 그 몸이 죽었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이 됐죠. 하나님 정죄받아 정죄를 안 받는 거. 하나님 어디 사서? 하나님 여기 살잖아요. 그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태어나면
이제는 우리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 정죄 안 받았잖아요. 예. 그런 인간들은 몸이 살아있죠. 몸 안에 죄가 살아있는 거. 이거 반드시 정죄받죠. 그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죄를 갚으실 수가 없어요. 몸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성령을 줘서 몸을 죽여야만 죄가 정죄가 없는 거거든요. 살아있으니까 인간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는데 안 졌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베드로가 예수님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죠.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자,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어요. 성령이 우리의 생명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생명됐으니까 우리 주가 된 거야. 주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살아가는 거. 왜? 몸도 성령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주가 된 거야. 그리스도가 생명됐으니까. 그러나 여기는 인간이죠. 몸이 생명이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생명으로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자신이 주가 되지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생명이 아니니까. 예수를 믿어도 인간으로 인간이 주기 때문에 몸 잘 살려고 인간이 잘 살려고 믿는 거예요. 왜 새벽기도 몇몇 명씩 모여 잘 살려고 건강하려고 병 고치려고 시험에 합격하려고 그래서 다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이 예수 믿어서 죽는다. 그럼 얼른 도망가야죠. 12제자가 그렇게 된 거예요. 12제자가 예수님 3년을 따라다녔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어요. 그들의 심지어는 귀신들 쫓아내고 병들도 고쳤어요. 예수님 죽을 때까지 쫓아갈게요. 라고 맹세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여자는 은전, 삼신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타기로 이제 예수님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 애들 다 도망갔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기 전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이니까 생명이 아직 바뀌지 않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이었죠. 예수님 십자가에 들리셔. 우리 도망가야지.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7장 39절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9절. 그러니까 인간이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주고 아이고 왜 믿어 그러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거기에 착한 인간이 있었다면 의로운 인간이 있었다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를 따라갔어야죠. 못 따라간 거예요. 왜? 거기는 착한 인간 이래서 예수님 따라고 나쁜 인간에서 예수님 따라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못 따라간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제자들 다 모으셨어요. 부활했다는 건 뭐예요? 성령을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이잖아요.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놀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면 끝나야 되는데 성령으로 태어났네. 보여준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몸이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뭘로 태어나요? 성령으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은 성령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심으로써.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다시 모였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을 세례를 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이제는 인간이 아니죠. 뭐가 태어났어요?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죽지 않겠죠? 죽어봐야
부활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너희가 너에게 오직 너희가 너희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성령님을 주러 오신 것을 이젠 증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성령을 받아서 신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신이 돼야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다라고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날 다 성령을 받았죠. 예. 예수님 담대히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한 거예요. 자, 달라졌죠? 뭐가 됐어요? 하나님 신으로 다시 되는. 이제 인간이 아니에요. 죽을 이유가 없어요. 도망갈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 예배당에 가르치시는 목사 신부들은 뭐라 하죠? 자신은 인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언할 수가 있나요? 증언하지 못하죠. 왜? 자기가 인간이니까.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 다 인간이라죠? 다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증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러 오셨다고 증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 뭐라 그래요? 죄만 갚으러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원죄설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니까 예수님 죽은 자라 그랬죠. 죽은 자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인간은 반드시 죽어요. 몸이니까 부활 못하죠. 구원 없는 거예요. 예? 몸이니까 영의 왕국 하나님과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돈을 평생 갖다 바쳤는데 죽고 나니까 불옷에 던져졌다나 이거 완전 사기죠. 이게 지금에 있는 교회는 다 적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 8장 읽어보세요. 성경들을 안 읽으니까 모르죠.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는 걸 듣고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기도하여 성령을 받게 하니. 그 지금의 교회는 전부 성령이 주는 교회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하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아직 초대교회는 성령이 주는 교회. 지금의 교회는 죄 씻는 교회. 이거는 가짜 교회. 적그리스도 교회. 사탄의 교회.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러 오신 것을 방해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사적을 못 받게, 우리로 하여금 성령 못 받게 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8장에 보면 초대교회는 다 성령이 주는 교회인데 지금의 교회는 다 죄 씻는 교회를 전락을 한 거예요. 지금의 교회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렇죠? 우리가 주의 영을 받았죠? 예. 몸은 죽었죠? 몸은 뭐가 됐어요? 성령이. 우리가 영이 된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영 가지고 태어났나요? 성령 가지고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어요.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이제는 우리 영이 된 거예요. 영. 그러니까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영의 몸이 된 거예요. 인간의 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지. 그냥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인간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제는 영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거. 여기는 인간의 마음 가지고 살았죠. 그래서 인간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죠. 주의 영이니까. 또 주의 몸을 가졌죠. 주의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거 어디 갔지? 다 사라진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몸과 마음이 다 주의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예요? 주가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가 아니잖아요. 세상에 태어날 때. 이거 사라진 거예요. 완전히. 우리는 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성령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영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하나님과 동등하다 equal with God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거.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를 아는 것이요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네가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게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죠.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는 하나예요. 요한 1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말씀이 왜 성령이가 아버지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말씀도 영을 낳는 아버지이고 성령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는 하나, 성삼일체가 되죠. 그래서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6절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성령님,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가 주의 영, 주의 몸, 주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당에 있는 목사 신부들 이거 바꿔버렸죠. 한국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등하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거짓말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개혁 성경이나 한글 성경 다 펴보세요. 다 바뀌어 있어요. 사람들이 알까요? 설마 뭐 성경을 바꿨을까? 이 자들이 적그리스도 사탄들이요. 다 바꿔버렸어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랬겠죠? 아니 자신들은 인간인데 예배당에 예배 보러 오시는 분고 여러분은 하나님이다 말할 수 있나요? 그게 다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건 맞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사탄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는 다 사탄의 종교예요.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시는데 자신들의 예배당에 있다고 믿는 그 하나님은 누군가요? 그 사탄 아닌가요? 성경까지 바꿔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요. 성경 말씀 하나라도 빼면 내가 네 이름을 생명에서 지워버리겠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가짜 성경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나? 이 자들이 성경을 14,000군데나 또 고쳤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연구해봤더니 세상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없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원죄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목사 신분이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렇게밖에 더 되겠어요, 그게? 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몰라요. 인간들은 또 그렇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데 내가 어떻게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들어맞았죠. 그러니까 이건 맞아. 뭐가 맞아요? 맞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뭐하러 믿어요?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구원이 없어요. 예수를 믿었어도 구원이 없다는 거야. 사탄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는 거 다 알았어요. 그러나 그런 악령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세주이고 하나님의 아들 알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그래 영혼의 사고 죽지 않고 부활하고 하나님께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인간이다? 이건 프로세에 던져지는 거. 부활도 못하고 구원도 못 받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받아들인 자는 그 흠정력은 그나마 직역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 여기지 아니하셨다. 여러분도 혹시 영어 성경에 있으면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equal with God 이렇게 딱 써 있어요.
또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라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내가 보내는 자.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죠. 성경에서 보내심을 받는 건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태어나셨잖아요. 어떻게? 성령에서 잉태되시고 천녀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에게서 태어났죠.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성령이. 우리가 성령이 받았잖아요.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죠. 우리 영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영 성령님.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인간 이거 사라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오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은 것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되면 것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이제 확실해졌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았죠. 어디서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십자가에서 몸은 죽었죠. 뭐로 태어나요? 성령이면 하나님. 그 죄를 사하는 하나님 권세를 가진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었는데 이거 없어진 거예요. 뭐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으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낸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어디에? 요한복음 13장 20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인간들은 하나도 못 믿겠죠? 인간이라 믿으니까. 그래서 예배당에 가면은요. 이 말씀, 예수님 말씀 하나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가짜 크리스천들. 즉 인간이었던 과거에 우리는 사라졌고 우리와 전혀 다른 예수님과 아버지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가졌던 인간의 몸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이 됐죠. 우리 거가 있어요? 우리 거 없잖아요. 하나도. 다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것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예배당의 성전이 아니라니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라니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하나님은 인간의 예배를 안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다 거짓말이죠. 예배당에서 예배 안 드리면 무교회주의자 구원받지 못한다. 누가 만든 거야? 어거스틴. 이 목사 신부들이 만든 거죠. 교회는 부흥하겠죠? 구원이 없는 거야.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셨죠? 그래서 십자가 들으신 거예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 살 수 없죠. 다 죽었으니까.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죽지 않으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의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주의 영 주의 몸. 우리 게 어디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다 주의 것이다. 맞죠? 우리 거 사라졌어요.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주로 태어난 거다 이 말이야. 예. 그래서 인간의 형상은 사라지고 인간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된 것이죠.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살인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불어넣었던 그 생명의 숨 바로 성령님. 그러니까 아담은 창조될 때 뭘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동물들은 몸만 주셨죠? 동물들은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어요. 아담에게만 불어넣으셨지. 그래서 원숭이가 사람들의 조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숭이는 하나님을 모르죠. 하나님을 믿지 않죠. 성령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다 성령을 받은 그 아담. 그 아담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형상 가졌죠. 그것이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가 공중의 날짐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제 복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창조가 된 거예요. 모든 걸 다 지배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이 복을 잃어버렸어요. 뭘 했어요?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따가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아담의 생명은 뭐였나요? 창조될 때 동물들처럼 몸이었나요? 아니면 성령이었나요?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성령을 잃어버렸죠. 이제는 더 이상 성령이 아니에요. 영이 아니에요. 뭐가 됐어요? 몸이 된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린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거예요. 몸은 살았어도 죽은 인간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1000년 살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뭐 가지고 태어나요? 몸만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뭘 받아야 돼요? 생명을 숨을 받아야만 창조가 돼서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하고 낙원에서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받으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에요. 뭐로 태어나요?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그분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기라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9절.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게 된 거예요. 왜? 성령님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이제 같은 형상이 된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같은 형상이 아니죠. 여기는 인간이에요. 세상에 태어날 때 그 인간의 모습 그대로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성령이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몸이 죽었어요. 인간은 사라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뀐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뭐부터 봐야 돼요? 영부터 보세요.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나서 몸을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몸이네. 그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던 인간의 형상 다 없어진 거예요.
예,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예.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몸으로는 못 들어가죠. 영이 돼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성령이 태어났잖아요. 성령 누구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 무슨 뜻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이미 창조가 된 거예요. 여기는 창조가 아니죠. 부모님들이 잠을 자서 아기를 낳았다. 그건 창조가 안 하잖아요. 그러나 인간이 성령이 받으면 이제는 창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인간 없어진 거예요. 이제 과거의 세상에 태어났던 우리는 사라진 거예요. 옛 것들 사라진 거예요.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새롭게 되었죠. 생명이 성령을 받았죠. 인간이 신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어디서 살아요? 신들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예. 그러나 인간들 보면 어때요? 나쁜 짓 많이 하죠? 도박하죠. 성불란하죠. 술 중독에 빠지죠. 마약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쁜 인간이라서 그래요? 아니죠. 인간들은 자기 정욕대로 살다 보면 다 그렇게 애착과 정욕이 있으니까. 그런데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서 몸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아니죠. 그 인간의 정욕과 애착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런 짓을 할까요? 할래 할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가면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몸이니까 몸에 애착과 정욕이 있잖아요. 이게 마피아가 나쁜 짓 다 하다가 성당 가서 신부님 잘못했어요. 이제 너는 의로워졌다. 이렇게 장난질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예. 얼마나 죄짓기 편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았기에 우리가 성화가 돼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사라진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사라지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하나도 남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켰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이제 완전히 성화됐죠.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면서 뭘 하셨게? 성령을 주셨게. 몸은 죽고 성령으로 태어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인간들은 거룩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예배당 갔더니 전부 인간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이에요. 거룩하지 못해요. 성화되지 못해요. 그래서 예배당에서는 예수님의 성령 주신 것을 완전히 방해하고 있죠.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누구시죠? 성령님. 하늘에 주관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성령님처럼 완전하라.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 되지 않고서 어떻게 완전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러 오신 거예요. 몸을 죽이고 성령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그럼 완전하잖아요. 예.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를 단 한 번에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야 되는데 예배당 같더니 너희는 인간이다. 거룩하지 못하다. 죄인이다. 더럽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불완전하다.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구원 사역을 다 방해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적그리스도예요. 이것에 대한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앞서 이르시기를. 성령이 우리에 들어오면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예, 어떻게 알죠? 우리가 신이 된 거를. 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여러분 신이라고 믿으면 살아보세요.
9가지 열매 그대로 맺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내가 신으로 살아보니까 열매가 맺더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이 열매가 맺더라는 걸 증언하고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또 은사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인간의 믿음이 아니고 성령의 믿음이지.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이제는 우리가 인간이 아니고 신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그대로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신에 그분께서 앞서 이르시기를 그날들 위해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더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의 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허물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15절.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예, 하나님이 됐어요. 혹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정죄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여기는 이 몸이죠. 이거는 반드시 정죄받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져도 인간으로서 죄를 지면 정죄받아요. 하나님이 되는데 죄를 졌다 정죄가 없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거의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죄를 짓지 않는다 하면 아래 이런 말을 쓸 필요도 없겠죠. 죄를 져도 정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인간으로서 죄를 짓는 것과 하나님으로서 죄를 짓는 것. 여러분들 노아 시대 때 8명 남겨놓고 다 쓸어버렸죠. 8명만 남았어요. 그 중에는 애도 있을 것이고 임산부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 지셨네. 그럴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1장 2장에 보니까 뭐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집트로 도망갔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왜? 헤롯 왕이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을 이집트로 빼돌리신 거예요. 그 바람에 그 지방에 있었던 2살 아이 아래에는 다 죽었잖아요. 아니 하나님 그 2살 아래에 있는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왜 그들은 다 죽이고 예수님만 빼돌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 지셨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살인 방조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도 죄를 지어도 우리가 죄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죄를 져도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세요. 그 정죄가 없어요. 예,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면 여러분들이 무슨 잘못을 하려고 그럴 때 이런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니까 세상에 서니까 죄를 짓기 쉽죠. 그렇다 그래서 인간이니까 다 죄 짓는 나도 죄 짓지. 그건 죄 짓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고 하늘나라에 사는데 내가 죄를 질 수 있나? 예, 2번 생각하고 3번 생각하고 10번 생각해서 죄를 질 거예요. 이거 다르잖아요. 죄 짓기가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죄를 져도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죄를 져라. 예. 이제 우리 인간은 다 사라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된 거예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 없어서 성화된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성화된 그렇게 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성화하오니 세상에 보냈지 어떻게 성령이 주셨잖아요.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화된 거예요.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가득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제가 된 거예요. 예. 자매 아니에요. 형제. 예. 왜? 인간은 여자 남자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받았죠. 몸은 십자서 죽었어요. 뭐로 태어났어요? 성령님.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러니까 형제가 되는 거야. 하나님 아들의 형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느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 우리 부끄럽지 않아요. 이제는 인간이 아니거든요. 다 하나님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 형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뭐라 그러죠? 성도라 그런 거예요. 성화되었기 때문에 성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성자 붙으면 다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신, 성도. 그래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죠. 그러면 더 이상 과거에 맺어왔던 인간의 가족은 더 이상 아니에요.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가족이 됐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괴롭히는 자들 있죠? 부모, 형제, 자매, 자식들, 부부끼리 다 괴롭히면서 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인간의 모든 인간과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관계로서 오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전부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성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인간이다. 완전히 잘못됐죠? 성자가 붙으면 거룩하다. 하나님이요. saint.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이나 육체 뜻으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다.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인간에게서 인간이 태어나고 하나님에게서 신이 태어난다.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서 영이 태어난다. 이 요한복음 3장 6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신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 믿어요? 예수님 이름 믿죠. 예수님 이름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으로 다시 태어나요? 예수님 이름이 뭐죠?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시죠? 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 영은 누구시죠? 생명. 우리와 함께 계시는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 됐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성령 주셨잖아요. 몸은 죽었어요?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인간들은 여자 남자로 태어나죠? 몸이 씹혀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뭐로 태어나요? 성령님. 그 임마누엘만 믿으면 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이죠.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영은 신이잖아요.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신내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됐죠? 영혼의 세고 죽지 않죠? 하나님 함께 들어가죠? 반드시 부활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부활하고 나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주는 나의 영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영이다. 근데 영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주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주가 생명이 있으니까 인간은 사라졌죠? 이제는 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다 하나님께서 태어나야 돼요. 그럼 누가 돼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태어났죠. 인간은 다 사라진 거예요. 뭐로 태어나요? 하나님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됐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그렇게 태어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됐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하나
다 하나가 된 거예요.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다 사랑하.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랑의 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 주신 것 다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쌈박질하죠.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하죠. 다 육체예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가 목사를 때려서 폭행을 해가지고 서로 고소하고 그 큰 교회에서. 왜 그런 짓을 할까요? 인간이니까. 인간은 육체거든요. 예배당 가도 목사 장로 싸우고 권사 집사 싸우고 권사 안 시켜준다고 싸우고 신도들끼리 싸우고 헐뜯고 이거에 바로 교회예요. 왜? 몸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하나 되지 못했죠. 그래서 다 쌈박잖아요. 그래서 인간들 보면 어때요? 부모가 자식들과 싸우고 형제자매 싸우고 부부끼리 싸우고 친구 만들어 싸우고 당을 만들어 싸우고 나라끼리 싸우고. 왜 그래요? 다 몸이 다르니까 자기 몸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다 쌈박질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 하나님으로 태어났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다 하나 됐죠? 싸울 일이 없어진 거야. 네 생명 내 생명 하나잖아. 너 하나님 나 하나님 너 하나는 하나잖아. 그 싸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대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은 지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전부 신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당관이 하나님의 자식들은 인간이라고 그러죠. 뭘 몰라서 그래요? 그 자들이 물어보니까 왜 인간이 하나님의 자식이 인간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성령을 주셔서 창조하셨지 몸만 주신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 창조가 되는 거.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자식이다? 아니죠. 생명의 숨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누구의 말씀? 예수의 말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누구의? 성령님. 우리는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니까 그게 성님이 우리 아버지시지 인간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더 이상. 왜? 이건 죽었잖아요. 사라졌잖아요. 십자가에서. 뭐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으로. 전혀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사오니 아버지에는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할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인간이 하나님 모르죠. 전혀 공통적인 게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하나님을 받았더니 인간이 죽고 하나님이 됐어요. 이제는 인간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거 몰라 이제는. 과거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식과 수치심도 다 사라졌겠죠. 그거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아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신이라고 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경 주셨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기록에 그 신이라고 믿자면 성경이 다 깨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신이라고 믿어야겠죠. 예배당 같더니 전부 인간이라고 그러고 있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말씀 안 믿었죠? 하나님의 말씀 안 믿었죠? 성경 깨뜨렸죠? 하나님 말씀 임하지 않았죠?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들이 크리스찬이니까 완전히 아니죠. 가짜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신이라고 믿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라. 과거는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고 믿었죠. 이제는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인간은 죽었잖아요. 사라졌잖아요. 뭐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죽음을 보십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2절에 절대 죽음을 맛볼 수가 없어요. 예, 죽어야만 했던 인간은 사라졌거든. 어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예, 그 죽을 수가 없죠. 예. 예배당 가서 아유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신이죠. 안 죽어요. 예수님 말씀 믿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하하하 어디서 온 이단이냐? 예. 저보고도 뭘 옮겼냐? 여호와증이냐? 신천이냐? 어느 이단이냐? 예.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도 마귀 들렸다 그랬으니 뭐 할 말 없죠. 그러니까 예배당 가면 전부 죽는 거예요. 예수님만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난 신이기 때문에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데 인간이라 가르쳐 놓으니까 다 죽잖아요. 뭐예요? 살해당하는 거예요. 돈 주고 살해당하는 거예요. 도살장이에요. 목사 신부들은 살인자들이에요. 그래서 신학교 졸업장은 살인 면허증이 되는 거예요. 예. 얼마나 끔찍합니까? 예. 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을 살아서 믿으면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결코 죽을 수가 없다. 그런 몸이 죽어도 부활한다. 예수님은 생명을 가져야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부활도 하겠죠. 여기는 예수님 생명 가졌나요? 아니죠. 이거는 반드시 죽고 부활 못하니까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신이죠. 신. 신들만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같은 게 전부 인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당 40년 이상을 다녔습니다.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안 죽는다 그랬고 예배당에선 죽는다 그랬고 그럼 둘 다 못 믿죠. 둘 다 믿어야 되니까 둘 다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내 구세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셨지. 그걸 깨닫고 나서는 아이고 이거 예배당 이거 완전히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네.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둘째 하나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는 반드시 죽고 여기는 안 죽으니까 인간이요 신이요. 신이라고 믿어야만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을 믿으면요 절대로 성령이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몸이 생명이거든요. 성령은 생명이시니까 생명으로 믿어야만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갈라디아 3장 14절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을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약속하신 성령임을 믿음을 통해서 받게 하려니라.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데 인간이라 믿어? 그럼 몸을 생명을 믿으니까 성령을 배척하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요? 아무리 구해도 못 받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성령을 받으려고 엄청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때 몰랐죠. 몇십 년 전이에요. 지금 알아요. 왜? 인간이라 믿었으니까. 교회 열심히 다녔거든요. 인간이라 믿으면서 성령을 구하니 성령을 배척하면서 성령을 구한다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생명 되셨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신들만이 신들의 세계, 아버지의 세계, 하나님께 들어가잖아요. 근데 전부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인간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생명을 안 가졌죠. 다 죽죠. 하나님께 못 들어가요. 예. 죽고 나서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요? 죽고 났는데. 뭐 영이 어디 있어요? 그 영이 있으면 영이게요? 예. 다 속은 거예요. 예. 어머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받았어요? 예. 어머니 영, 아버지 영 섞여요? 육체만 줬지 언제 영을 줬어요? 영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하나요? 영이 생명인데 영이 왜 죽어요, 인간은? 뭐 죽으면 귀신 들어서 제사밥 먹어요. 그러면 평소에 귀신 들려 살았네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니까요. 예. 다 속은 거예요, 다 속은 거. 예.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인간이었던 과거에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몸이었는데 이제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인간과 성령이면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게 하나님이며 그래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를 믿어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거다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예수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믿죠? 가만히 있으면 돼. 다시 날 필요 없어요. 예수님한테 다 죄 짊어지고 하셨으니까. 예수님 말씀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찬이니까 그게. 예?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 물은 양수 터져서 태어나는 거라. 참 목사님들 참 이 자들은 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앞잡이들이에요. 물은 생명수죠. 예? 생명수란 걸 몰라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나오잖아요. 다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라는 것이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돼 있잖아요. 그거 왜 몰라요? 그 성경 뭐라 있나요? 자, 요한일서 5장 8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땅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세상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물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성령을 받으면 생명수의 강을 받으면 몸이 죽고 성령이 남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난 것에 놀라지 말라. 이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에서 태어나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께 들어간다. 왜?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이잖아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성령을 잃어버리자마자 몸이 됐기 때문에 낙원에서 쫓겨났죠. 그러니까 우리는 몸만 가지고 태어났어요. 뭘 받아요? 생명의 선 성령을 받아야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의 세계.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영이 돼야만 들어가겠죠. 그런데 어거스틴은 뭐라 그랬어요?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이거 완전히 우리가 구원받는 거 방해하고 있죠. 적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교회들인 거예요. 지금의 교회들은. 그것도 알지 못하고 교회 가지 않으면 구원받지. 교회 가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자, 그 성령을 받았죠. 몸은 죽었어요.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인간으로 태어났지 하나님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런데 인간에게 성령이 줬더니 하나님이 된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인간은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어디 살아? 하나님 왕국에 살죠. 몸이 죽어봐야 부활하겠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서 태어난 건 육체. 부모님들이 잠을 자서 아기를 낳아요. 그러나 그렇듯이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난다 이 말이야.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에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영은 신이니까 하나님께서 영을 낳으신다는 거예요. 바람 소리 들리죠? 휘, 바람 있네. 그런데 바람 보입니까? 안 보이죠? 성령님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성령이 받은 뭐가 맺어요? 성령 9가지 열매 맺고 성령께서 9가지 은사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고야 다른 이로자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이분은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렇겠죠.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이라 믿으면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믿고 신이라고 믿고 살아보면 성령 9가지 열매 그대로 맺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라고 믿으면 살아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한번 해보세요. 신이다. 벌써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밥을 먹을 때도 인간이 밥 먹는 거 아니에요. 신이 먹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일을 할 때도 신이다. 절대로 지치지 않아요. 능력과 지혜가 넘치는 거예요. 잠을 잘 때도 신이다 믿어보세요. 잠이 잘 오겠죠. 제가 의사인데 오후 5시 반쯤에 어느 중국 여자가 와서 어쩌고 저쩌고 그런지 저보고 그래요. 아니 자기는 지금 굉장히 우울한데 선생님은 왜 이렇게 뭐 팔팔해요? 아주 뭐 그냥 막 즐거웠네요. 그래서 제가 저는 예수님 믿어서 그래요. 그런 얘기했죠. 자기도 예수님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으로 살아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와서 선생님 저는 우울해요. 들어보니까 정말 우울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믿었어요. 저는 성당에 가끔 가는데 뭐 그냥 다니던 말인데 그래도 예수님 믿잖아. 예수님은 믿죠. 그러면 됐어요.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에서 태어났다. 라고 가르쳐주면서 신이라고 믿으면 살아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 볼까요? 그래. 이제 2주에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제가 우울할 때마다 신이라 믿으니까 우울증이 싹 사라지던데요. 뭘 맺은 거예요? 성령의 기쁨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그래서 몇 달에 만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선생님, 제가 신인데 우울할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들 봐요. 엘리야도 우울했잖아. 아니죠. 엘리야가 우울했지만 하나님께서 물과 음식을 갖다 주니 우울증에서 벗어났죠. 그래 제가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크리스찬도 우울할 수 있다. 외국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럴 수 있구나라고 그때는 믿었어요. 거짓말이죠.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신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데 다 거짓말을 믿고 크리스찬이라도 인간이라 믿으니까 우울한 거예요. 신이라고 믿으면서 살면 절대로 우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울증에서 다 벗어나. 그래서 그분은 제가 가르쳐 준 거 5분 10분 만에 우울증 약 안 먹었죠? 상담 안 했죠? 바로 신의 우울증에서 벗어난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인간이 신으로 다시 되는 거. 인간들이 믿는 인간이 있을까요?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 이스라엘 선생님 몰라? 야, 그러면 이스라엘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겠네? 그러면 왜? 너 선생님들 몰랐으면 이스라엘 선생님들이 뭘 가르친 거야? 그럼 그들이 하나도 몰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도 모르겠네. 그러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 백성들, 모슬름, 힌두, 불교, 공자, 맹자, 노자 하나도 모르겠네. 이 세상에 아무도 모르네.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려고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다시 되어 하나님께 들어간다. 이 말씀 하시려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목사 신부들은 안 가르치죠? 몰라서 못 가르칠까요? 알면서도 일부러 안 가르칠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는 선생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러 오셨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러 오셨다는 걸 증언해야 되는데 너희는 인간 아니냐? 어떻게 증인이 되냐? 너희가 어떻게 선생이냐? 당장 내려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가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성령에서 사는 영이죠. 영에는 영이기 영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몸이죠. 영에는 영이기 영의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으로서 보시고 아시는 것을 말하지만 인간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냐. 그래서 예수께서 늘 비유를 드신 거예요. 땅의 것들, 육체가 하는 것들, 하늘의 것들,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 영의 것들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이상하지 않아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어떻게 하늘에 있고 어떻게 또 하늘에 올라가나.
아주 간단해. 영적으로 보면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죠. 성령이시을 때는 영이에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그러면 지금 어디 사세요? 영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그는 영의 세계에 유일하게 올라가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영을 받으면요. 예. 자, 인간은 사라진 거예요. 뭐가 됐어요? 영이 됐어요.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예. 또 우리가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목사, 박사, 교수, 노벨상을 타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알면서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났겠죠. 왜? 누구도 죽는 거 원하는 사람 없잖아요. 모두 다 하나님께 들어가기 원하잖아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성령 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죠. 인간 사라졌어요. 우리가 뭘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꼭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그래서 인간이라 믿음은요 절대 예수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을.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드린 말씀은 바로 아버지의 영 성령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믿어야겠죠.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제가 누구로서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으로서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됐으니까. 인간 아니잖아요. 이거는 썩는 씨, 이거는 썩지 않는 씨예요. 그래서 반드시 썩지 않은 씨를 받아야만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근데 마틴 루터는 뭐라 했죠? 이신칭이 아무리 죄를 졌어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그걸 믿는 것이 다시 태어난 것이다. 거짓말이죠? 왜? 마틴 루터는 자신이 인간이라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말은 인간의 말이에요. 자기가 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면 썩는 씨잖아요. 거짓말이라는 거 금방 알아요. 자, 존 칼빈 인간이 자유의지를 바꿔서 하는 것이 다시 태어난 것이다. 여전히 인간이죠. 썩는 시. 왜? 존 칼빈은 자신이 인간이라 믿었으니까. 인간의 말로 가르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 되면 인간 아니죠. 더 이상. 누구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그래서 예수님 말씀 무조건 진리라고 믿은 자들 이제 신이다. 신이지 뭐. 신으로 살아보지 뭐. 라고 신으로 살아본 사람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인간인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낳죠. 그렇지 않아요? 육체가 육체 낳잖아요. 부모님이 잠을 자서 아기 낳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 나는 거 아나요? 모르죠. 하나님은 늘 신을 낳으시거든요. 성경에서 영을 낳으시니까. 요한계시록 보니까 14,400.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가 14,400이라는 거. 다 하나님께서 신을 낳으시잖아요. 우리도 신을 낳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 주면 되잖아요. 그들이 안 믿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주로 오셨다. 성령 생명 받으면 몸은 죽고 성령으로 태어났죠. 하나님 됐잖아요. 인간 다 죽었죠. 없죠.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가는 곳을 가면 예수님을 따라가야겠죠. 예수님의 길을 가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예,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우리 자신은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고 믿고 살아야 되는 예, 그러면 따라갈 수 있다. 하며 이에 유대인들이 대해 그가 이르기를 내가 아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니 그가 자살하는가 하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서 지금 하늘에서 살아. 이게 답이지.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싶다고 믿는 그 원죄설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죄설을 지어낸 어거스틴, 그걸 가르치는 지금 예배당 다 사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서 죽게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늘에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좀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 갔더니 전부 인간이라고 그러고 예. 이 세상에 살아야 한다고 하래. 인간은 이 세상에 살잖아. 이거 다 예수의 말씀대로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뭔 죄를 짊어지고요. 몸이 살아있는데 몸 안에 죄가 득실득실한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 위로부터 태어나 보세요. 몸이 죽었죠. 성이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하늘에 살잖아요.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을 못 믿게끔 완전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말씀 듣고 이제 성경 봐보세요. 얼마나 쉬운지. 아주 쉬워지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안 믿고 인간으로 보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성경은 다 영을 생명으로 주시겠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 63절 있잖아요. 예.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 영을 생명으로 죽여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영을 생명으로 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라 믿으면서 성경을 읽는다. 나는 영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면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신하라고 믿으면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아이고 이거 몰랐구나. 정말 이거 맞네. 아주 무릎을 쳐가면서 읽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저처럼 신으로 하나님은 태어나 보세요. 저보다 더 열심히 돼요. 왜? 그동안 속아 산 게 너무 억울하니까. 지금 속아 살고 있는 대부분이잖아요. 예배당 가는데 구원이 없어요. 세상에. 이거 어떡합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었던 과거 우리는 사라졌고 대신 전혀 우리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즉 인간의 자식들이었던 우리는 사라졌고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자식들로 생겨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드리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성령을 얘기하는 거. 성령이 받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으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입으로 우리가 아버지,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야 하나님의 아버지가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라니. 그 영이 누구의 영이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성령이 주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인간들 이거 하나님 자식이 아니에요. 인간의 자식이지.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예. 우리가 하나님이 돼야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예요. 인간들 몸이잖아요.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영이 없죠. 하나님의 자식들 아니죠?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아니죠? 예,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식이라 소용이 없어요. 인간이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예배당은 이상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인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식이라면서 자신은 인간이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 인간이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부르는 우리가 신이 됩니까?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식들이 인간이라고 그러면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원죄설 때문에 다 틀어놓은 거야. 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은 인간이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예? 저도 평생 그렇게 잘못 믿고 살았어요. 그 자들 때문에 완전히 속았기 때문에. 아.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러면 그 이단이 됩니까?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인간들은요 하나도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자식들 낳죠. 죄를 아무리 줬어도 여러분이 낳은 자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식들이니까 여러분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옆집 아이가 와서 아무리 착하게 살았더라도 선생님 죽을 때 유산 좀 주셔야겠네. 나는 착하게 살았거든요. 여러분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내 자식이 아닌데 왜 내가 너한테 상속하냐. 1센트도 못 준다 이렇게 하겠어요. 내 자식, 야, 이 자식들은 죄를 줬어도 내가 다 상속시켜야지. 그렇게 되는 건 죄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들으실 때 강도 하나 죽었죠. 예수님 주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마지막 희망이에요.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 안 따졌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뭘 받는다? 하나님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적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태어났으니까 이제 너 이상 강도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지. 어디 살아요? 하나님 옆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속받는 것이지 죄를 용서받는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당 것들이 전부 죄. 자, 살과 피는 하나님과 상속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죄 씻어봐야 인간이잖아요. 못 들어가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니라. 몸이 죽으면 썩지요. 죽었는데 죽고 나서 어떻게 들어가요? 죽으면 바로 부활해야 돼요.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은 그 썩지 않은 하나님을 상속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고 부활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그 요한복음 6장 40절이잖아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부활시키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성령을 줘서 우리를 부활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그 성령을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부활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믿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서 15장 50절에서 53절. 그래서 썩지 않으면 죽지 않음으로 부활해야 하나님을 상속받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5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인간이 이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이 죽어요? 안 죽죠.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도 잠을 잔다 그랬지만 예수님도 잠을 잔다 그러신 거예요. 야이로 회당장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저로가 나으리나 무덤에 있을 때 내가 나저로 잠에서 깨우러 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 영원히 살아요. 몸 죽자마자 부활시키면 되잖아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잠을 자면 반드시 깨져 반드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부활한다. 왜? 잠을 자다 깨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더 자고 싶어. 너무 짧아. 왜? 그 시간은 없는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10년을 잤든 100년을 잤든 1000년을 잤든 1억 년이 지났든 우리한테는
잠을 자다 깬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자마자 일어나. 남이 중요한 거 우리가 중요하지. 우리는 잠을 자다 깬 거예요. 죽자마자 부활했다 이 뜻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됐다. 세 번째. 잠을 못 자겠죠? 너무 시끄러워서 마지막 나팔 소리. 예수님 재림하시나 보다. 그렇죠. 예수님 재림하시죠.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세상의 마지막 날이죠. 그랬더니 몸이 죽지 않으면 썩지 않음으로 부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5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 5가지. 반드시 부활하고 죽자마자 부활하고 우리가 부활하는 날, 우리 몸이 죽는 날 부활하는 날, 그날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세상의 마지막 날, 우리 몸이 썩지 않으면 죽지 않음으로 부활하는 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죽으면 더 잘됐다.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사망이 없어요. 예. 우리가 성리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없죠. 예배당 갔더니 죄만 씻었어요. 그냥 그대로 인간이잖아요. 다 죽죠. 예배당 가면 다 죽어요. 다 살해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몸으로 태어난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으며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성령님 즉 하나님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그리고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십자가 못 박혔다는 건 뭐예요? 이건 갔네. 이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라. 나는 사라졌잖아.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뭐야? 완전히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게 사도 바울은 자신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그런데 믿음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인간 죽었으니 인간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인간들은 뭐요? 다 죽은 믿음이거든요. 제자들이 증명했잖아요. 영이 없는 몸이 죽었지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인간은 몸이 살아있어도 영이 생명인데 영이 없으니까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인간은 죽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이제 완전히 알았죠? 성령을 받으면 인간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만 남는.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었던. 우리가 인간이었을 때는 땅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이제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는 인간은 사라졌고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어디 살아요? 하늘.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게 영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에서 지금부터 사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신이라 믿으며 살아보면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내가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께서 침문한 비라도 총독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은 지붕 안에서 같은 방에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때 같은 공간에서 너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같은 집이라도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이요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버킹엄 궁전에서 살아도 인간들이 살기에 인간의 집이에요. 다이아나 공주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으니까. 인간이 살면 아무리 의리하게 져도 그는 인간의 집이야. 어떤 부자가 작은 오두막을 지나고 있는데 벌써 깔깔대고 우둔소리가 나는 거. 그래서 창문을 이렇게 들어봤더니 엄마, 아버지, 아들 셋이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깔깔대고 행복하게 사는 거야. 아이고, 저 어떻게 행복할까? 나는 롤렉스 시계 비싼 차를 먹고 비싼 집에 사는데 나는 아주 우울한데. 여러분들 아무리 작은 집이라도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살면 아무리 훌륭하게 졌어도 인간의 집밖에는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께 산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와 하늘에 있는 하늘에서 내려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라. 요한복음 3장 13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요한복음 16장 28절에 하나님에게 들어가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태어나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에게 들어간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상 바깥으로 나가게 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이집트의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가나안 땅으로 탈출을 시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갇혀 살고 있었어요. 인간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 살아? 이제는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인간이라 믿으며 이 세상에 살다면 이집트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거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바로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지금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죽고 나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우리가 다 증인이에요. 우리가 신이라 믿으며 살아보니까 다 하나님 얼굴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영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도 신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살아봤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입으며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그게 성령님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성령만 받으면 하나님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 갔더니 전부 죽고 나서 가요. 뭘 죽고 나서 가요? 성령 받으면 바로 가지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이잖아요. 이제 우리 인간 다 죽었어요.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 어디나 하나님 왕국이에요. 집에 가면 집이 하나님 왕국, 길에 가면 길이 하나님 왕국, 직장 가면 직장이 하나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왕국의 왕이죠.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어디 가나 성전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왕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줘서 동시에 하나님 왕국을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죽죠. 죽고 나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영생을 산다는 모르지 않아요. 죽고 나서 어떻게 알아요? 완전히 사기당하는 거예요. 속았으며 따라서 지금 하나님 왕국을 가지도 영생을 살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살아요? 인생 사는 거예요. 인생. 저도 과거 인생 살았어요. 몰랐을 때는. 인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괴롭죠, 슬프죠, 외롭죠, 우울하죠, 뻑하면 자살하죠. 시기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죠.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없으면 결핍 가지면 권태. 이거 인생이에요. 여러분 신으로 다시 태어나보세요. 그런 삶을 살아요. 저는 그런 과거 인생 안 살아요. 제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어요. 저도. 그게 안 살아요. 또 사람들 세상 사람들 이렇게 살죠. 저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래서 저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 확신하면서 사는 거예요. 신이라 믿어보니까 그대로 이렇게 사라지거든요. 지금부터 영상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영에서. 저는 안 속아요. 사람들은 평생 교회 다니면서 재산 갖다 바쳤는데 죽고 났더니 불옷에 던져졌더라. 이거는 시대의 사기극이에요. 사기극. 예. 예.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럼 사도 바울은 어디서 살았나요? 하늘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했으니까 하늘로 구원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았으니까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인간은 사라졌고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인간의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자기는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아무것도 안 바뀌는 거예요. 너희는 인간이고 몸이고 이 세상에서 산다. 이렇게 되면 이거 세상에 살면요 세상과 친구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에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예. 누군들 세상에 친구 되고 싶어서 친구 되나요? 인간이니까 세상의 친구로 살아가는 것이지. 뭐 착한 인간은 세상 바깥에서 살고 나쁜 인간만 세상에서 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물고기를 키우는데 물고기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물 없이는 못 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을 바꿔줄 때 물을 바로 채워줘야 되죠. 아니면 다 죽잖아요. 그러면 나쁜 물고기는 물에서 살고 착한 물고기는 물 밖에서 사나요? 아니잖아요. 물고기니까 물에서 사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으면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으로 간다. 하늘은 뭐예요? 저 세상. 그 저 세상에 임하면 인간들 큰일 났죠. 다 죽으니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사라지잖아요. 물고기한테 물을 없애버리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죠? 성령을 줘서 하나님하고 임하게 하는 것이죠. 인간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같은 전부 인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에 살게 하게끔 하고 하나님하고 임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로 만든다. 여러분 이제 확실하셨죠? 제가 이단이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거 믿으면 반드시 죽고 부활도 못하고 하나님과 구원도 못 받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관한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관한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그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거요. 다 알아요. 아, 마귀한테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하늘에서 살아보세요. 신이라. 고통 다 사라져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아버지의 왕국이 임했는데 왜 세상에서 사나요? 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잖아요. 성령을 줘서 영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영을 주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고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전한 생명 성령을 주어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신으로. 그 인간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부활하고 하나님께 들어간다. 그런데 예배당에서는 영전한 생명은 죽고 나서 받는다. 못 받잖아요. 부활 못하죠. 그래서 이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아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른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는 아버지다. 영을 낳는 아버지.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령님. 하늘에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자신이 아버지 성령님. 말씀을 주어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니까 그러니까 자신은 아버지고 성령이다. 세상에 아버지가 많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 목사 신부들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 가만히 들어보세요.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기는 아버지인가 아닌가? 아니에요. 다 가짜들이 가짜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도 나를 따른 자들이 되라. 우리 보고 아버지가 되고 성령이 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시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산고를 겪노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서.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행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행위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몸이니까 몸이 살아있어도 영이 없으면 죽었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태어나게 할 수 있나? 못하잖아.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죽은 자들, 인간들의 믿음, 죽은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작은 배를 타고 가셨죠. 바다에서 폭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깨웠어요. 예수님 빨리 일어나서 우리 죽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바다에 잠잠하라 그러시면서 너의 믿음이 어디 갔느냐. 이게 말하신 거.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우리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 깨우는데 왜 믿음이 어디 가? 무슨 소리예요 그게? 우리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이 험한 바다 갈릴리 바닷가 건너 우리처럼 믿음 좋은 사람 찾아보세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예수님 믿음이 없다 그러셨거든요. 죽은 자들의 믿음, 인간들의 믿음은 다 죽은 믿음. 믿음이 어디 가느냐? 없다는 뜻이에요. 제자들이 우리 믿음 좀 크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하면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를 들어서 바다에 심을 수가 있고 산을 옮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의 믿음, 예배당에서 종교행위를 많이 해서 믿음을 아무리 쌓아봐야 죽은 믿음이에요. 제자들이 증명했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배신하고 팔아먹고 저주하고 그 믿음 가져봐야 아무 쓸모가 없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믿음은 다 죽은 믿음이 아무리 가져봐야 소용없어요.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고 신부되고 교황이 돼도 소용이 없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겨자씨만한 믿음도 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 제가 기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 태어나 보세요. 인간이 신으로 태어나는 기적.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부활하고 하나님과 사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곧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36절. 예수님께서 무슨 일 하셨어요? 성령님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끝마쳤다 이뤘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였더니 우리가 인간은 죽어버렸고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 된 거예요. 예수님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낳으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행하는 이 일들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면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만 주면 다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태어나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식들, 부부, 남편, 부인들, 형제, 자매, 친구들 이거 알까요? 하나도 몰라요.
예배당 데려가봐야 소용없어. 저도 과거에 몰랐을 때는 예배당 가서 화장실만 갔다 와도 구원받는다. 이따위 거짓말하고 살았던 거예요. 다 거짓말이죠. 예.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절대 크리스찬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유일한 희망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게 해보세요. 저보다 더 열심히, 예, 더 열심히 일할 거예요. 왜? 이제 진리를 아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 다 속았잖아요. 평생 예배당 다니면서 돈 바쳤는데 프로세에 던져졌더라. 야, 이거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분들 다 구원시키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